우리 시대에 법을 전공하고 법에 대하여 유권 해석을 내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율사라 이래 부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같은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 시대의 법은 형법, 상법, 민법, 근로기준법, 또 요즘 문제가 되는 국가보안법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법이라면 이 유대 땅의 법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인 성경을 전공하고 율법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율법사, 율법교사라 불렀고 사람들을 그들을 랍비, 스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에 대해 좀 알다 보니까 이들 중 엉뚱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가지고 또 조금 배운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들어 흠을 내어서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우려고 아주 못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으며 주님과 제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도 바로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25절을 읽어보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율법사는 뭘 몰라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만일 예수님이 잘못 아는 것이라면 그 말의 빈틈을 딱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을 할 수만 있으면 고발하여 고통을 주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하고 거룩한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목사나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찬양대가 다 우리 성직 아닙니까? 과거에는 가톨릭 때는 신부만 설교할 수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신부만 성경을 읽을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저 직책만 좀 다를 뿐이지 찬양대도 성직이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 다 성직이고 목사도 성직이고 주님을 경배하는 게 다 성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요, 이 가톨릭이요 성경 번역했다고 죽였습니다. 웰리엄 틴텔 같은 사람은 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요 불에 타 죽였어요. 불에 타 죽이고도 속이 상해서 묻었다가 다시 뼈를 가져와갖고 아주 그냥 갈아가지고 강에다 뿌려버렸어요. 이 나쁜 놈 어디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우리만 읽을 수 있는 걸 사람들도 읽게 만들었냐고 그랬어요. 요한 후스, 게롤라모, 사보로놀라 이런 사람 다 성경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피해 성경, 피해. 이 성경이요 피해 책입니다. 이 성경 번역했다고 그래 죽였어요. 자, 여튼간에 그 시대의 법은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가까이 대하고 우리 다 성경을 가까이 대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거룩한 직책과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성경 지식이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주님을 괴롭히고 주님의 사역자들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교훈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걸림돌이 될까 두려워해야 돼요. 노회 갔을 때 제가 우리 노회 목사님 장로님 모일 때 걸림돌이 안 될까? 조금이라도 성경 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우리 성도님들 갔을 때 걸림돌이 안 될까? 성경 좀 안다고 성경 좀 배웠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걸림돌이 안 될까? 두려워해야 돼. 이게 목사의 자세. 여러분도 마찬가지. 특별히 초신자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적은 별로 없어요. 있어요. 여자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로 알고 나오다가 밖에서 남자 소리 들려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교회가 이렇게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냥 느낌의 여자 화장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문제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무슨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켜요. 그냥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마음 아프다 이런 일들은 대부분 좀 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학자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차라리 율법학자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랍비님, 선생님 이렇게 소리 안 들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거 느껴요. 저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저 사람 목사 안 했으면 참 좋을 사람인데
저 사람 괜히 목사해가지고 인생이 정말 너무 불쌍하다. 왜 저런 식으로 살까? 아휴, 저 사람은 권사님 안 하는 게 좋은데, 저 사람은 장로 안 했어야 되는데, 장로만 안 했어도 진짜 탁월한 사람이 되는데 어쩌다가 저래야 되겠나? 이런 사람이 꼭 없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선생 되기를 두려워하라 그래. 조심하라 그랬어요. 한번 더 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보통 넘어지면 그 교만하고 상관이 있다. 이 율법 학자가요, 뭐 좀 안다고 내가 율법 판사다, 내가 율법 검사다, 율법 변호사다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턱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구원을 얻겠습니까? 아주 좋지 못한, 아주 못된 의도로 질문을 하긴 했지만은 질문 그 자체는 탁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묻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영생과 구원과 그 영광의 행복을 누릴 것인가? 구원은 그러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가슴 아픈 슬픔, 괴로움을 가진 사람에게 평화가 밀려오는 게 구원 아닙니까? 그게 구원 아닙니까? 절망과 좌절, 앞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안개와 같은 사람에게 밝은 광명의 소망이 밀려오는 게 구원 아닙니까? 죽음의 절망 앞에서 죽음아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뭐냐? 죽인다고 죽여봐라. 너가 기껏 할 수 있는 게 죽음밖에 더 있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살아도 영생을 누리고 죽어도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담대한 고백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구원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총체적인 질문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가치, 나의 인생의 의미, 나의 존재의 의미, 다 구원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정말 가슴 벅찬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 아닙니까? 그 죽어서만 천국만 가는 게 구원, 이 땅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감격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영광을, 구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쉽지만 굉장히 강력한 질문이었고, 굉장히 강력하지만 모든 인생이 반드시 그 질문에 답을 가지고 살고 답을 가지고 죽어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 이거 인생이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와, 난이 뭐지? 일하다 죽으면 이건 정말 진짜 이건 불쌍한 죽음이, 죄송하지만 이건 개죽음이에요. 개죽음. 머리에 그냥 검은 털 난 짐승으로 살다 죽는 거예요. 그냥 짐승을 이렇게 사방을 네 발로 걷는데 그 사람은 두 발로, 짐승들은 밀림에서 살고 그 사람은 사무실 살다 죽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인생은 영광과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답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해림교회가 그 대답에 감격스럽게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거다! 라고 답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놀랍게도 율법에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다시 질문하므로 그 사람의 관심을 성경으로 돌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 이어옵시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성경 말씀 25절 그래 질문하니까 26절 주님이 답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주님은 이 율법학자의 대답에 답변 대신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너는 그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너는 그 성경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성경은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인간들의 질문이 성경에서 답이 있다고 확신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인생의 고난에 서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묻는 인생들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Back to the Bible. 성경에게 가봐라. 가던 길을 돌아서 성경으로 가봐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저 절망적인 인생의 축복이 되겠습니까? 이 어미가, 이 부모가 저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우리 아이가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게 가봐라. 어떻게 하면 이 자욱한 앞길 한치도 볼 수 없는 이 불안한 나의 미래,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게 가봐라. 이 수많은 인간관계, 지뢰박 같은 이 기가 막힌 인간관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게 가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해림교회가 성경에서 문제를 찾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실력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다 야, 한번 찾아볼래? 사전 한번 찾아봐라. 사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옛날에 알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라.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십니다. 진리이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물음에 완벽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전능하신 탁월한 청명하신 능력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성경으로 가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아버님이 선친이 극장을 하셨는데 1년에 한두 번 문화교실이라 그래가지고 극장비가 그때 학생이 50원이라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단체로 가면 20원을 받았어요. 내가 생생하게 기억해. 20원이면 영화를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극장집 아들이니까 돈을 낼까요? 안 낼까요? 냈습니다. 내가 안 내면 남도 안 낼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 밖을 오르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어요. 법까지 그 법 괜찮아. 그거 내가 지킬 거 아니야. 그거 딴 사람 지키라는 거지. 왜 나한테 법으로 그래? 옛날에 말이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요, 고스톱을 쳐도 희한한 고스톱 쳤어요. 탁 해고 자기가 좋은 거 다 가져간 걸 전두 무슨 고스톱이라 그랬어요. 탁 쳐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가져왔어요. 이렇게 짝을 맞춰서 이렇게 나는. 왜 웃어요? 해보셨어요? 무소부재의 권위를 가졌어요. 법이야 그거 잠자리나 나비나 그런 거 걸리는 거지. 그 법의 독수리가 어떻게, 그건 서민들에게 하는 거지 나한테 하는 법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신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한번 더 합시다. 우리가 성경을 이루자. 예수님 말씀이 맞죠? 예수님 땅 사시면서 성경에서 이루어진 일을 기꺼이 순종하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나오죠?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뭐대로 살아나셨다고요? 예수님은 말씀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 단 한 번도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역설적입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뭔데?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안 맞아. 우리가 어디 감히 이렇게 건방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말씀대로 믿으면 한번 크게 아멘. 해림교회가 다른 것도 자랑할 것이 많지만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고백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는 말과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는 말이 분리되지 않고 한 문장입니다. 보시지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어떻게 읽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읽고 듣느냐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정말 그 말씀이 나와 내 앞길을 비춘다고 믿느냐? 뭐 좋은 말이지. 성경에 뭐 나쁜 말 있나? 뭐 다 좋은 말이지. 라고 읽느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가 진짜 그래 행복을 원한다면 말씀을 네게 양식으로 삼아 그 말씀 속에서 행복을 체험하기를 바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대하느냐? 교회 올 때 한 번씩 먼지 털어서 가지고 오는 성경으로 대하느냐?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읽고 사느냐? 너는 그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였느냐? 너에게 말씀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아직도 주님의 의도를 이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질문할 줄 알고 답변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질문한 것을 예수님이 되묻자 모범 답안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신명기와 레위기 두 구절을 합친 구절입니다. 27절 읽읍시다.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예수님이 질문하자 율법학자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섞어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면 구원을 입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8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말씀과 상관없이 교회 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옛날에 노래 부르다가 은혜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또 본인이 옛날에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외에도 뭐 본인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은혜를 받은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걸 제가 폄하할 수 없습니다.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솔라 스크립투라의 종교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본인이 찬양을 부르다 은혜 받았으면 이 찬양을 부르다 은혜 받은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더 감격스럽게 내 인생을 바꿀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끊임없이 말씀으로 그것을 정리하고 정돈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직 말씀으로. 이 표어에 종교개혁이 메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율법학자에 향하여 외치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해림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너는 성경을 의미 없이 읽고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진리를 찾고 말씀이 너의 인생의 생명이요 축복의 근원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실 때 비로소 나의 인생은 강건해지고 내 앞길은 축복이 된다고 믿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앞길을 등과 빛이 되어 비추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너는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고 있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자기가 딱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말이죠, 그렇게 답변을 하자 예수님이 묵직하고도 진지한 음성으로 네 말이
옳도다. 그리고는 미묘한 말씀을 한마디 그에게 던지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를 행하라. 그래, 네 말이 맞다. 뭐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 맞아. 그러면 영생 얻는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범한 말이잖아요. 자신이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깨뜨렸어요. 이 사람 참 똑똑한 사람 맞아요. 기독교의 진리가 10가지 계명으로 있어요. 10계명은 계명이 몇 가지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10계명은 계명이 몇 가지라고요? 10가지. 10가지는 반으로 나뉩니다. 1에서 4계명은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누구를요? 주의 너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따라합시다. 내 이웃과 같이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령의 진리입니다. 맞다. 그렇게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영생 얻는다. 그러면 살리라. 가서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에 2번씩 이 신명기와 레위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밥 먹기 전에 외웠다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아들아,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늘 외웠어요. 늘 뭐 장알종알종알 외우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그래, 성경은 너의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맞다.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상하게도 이 율법학자의 마음에 파도처럼 마음에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한 것이고 예수님이 답변을 어색하게 하면 그 답변에서 오점 혹은 허점을 찾아서 예수님을 이단 내지는 종교를 흐트리고 성경을 모독한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얼떨결에 자신이 깨닫고 있는 진리를 딱 설명했더니 그래, 맞다. 너 가서 네가 말한 것처럼 행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신명기 말씀에 강조되는 것은 다하여라는 말입니다. 4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다하라는 말은 조금도 흠이 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런 뜻입니다. 또 하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 뭐 하고 있느냐면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가 주님 만나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까? 주님 사랑하지만 우리는 다 한다는 말에 한 명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다하여 늘 외우던 말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물었더니 주님이 다하여 사랑한다는 자기 고백을 들으시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행해라. 그랬던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해놓고는 다하고라는 말을 하는 동안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거기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따라합시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보면 내 자신같이 사랑.
내 자신같이 하다가 목에 딱 걸린 것입니다. 뭐 그냥 가족이나 아이들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을 내 자신같이 완벽하게 사랑하면 구원받는다는 주님의 말씀에 그동안 늘 어릴 때부터 중얼중얼 외우던 말씀인데 예수님 앞에서 말하는 동안 거기 있는 단어들이 하나하나 다 살아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막 찔렀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색할 수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내 자신같이 조금도 차이가 없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정말 나를 대하는 것과 똑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자신이 율법학자 마음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말하던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서 어색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10장 29절에서 이 율법학자가 잠시 다가오는 그 어색함을 또다시 질문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봅니다. 29절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사람은 이제 얼굴에 철판을 깔기로 결심합니다. 어차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건 모르잖아요. 아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거 아세요? 어차피 좀 뻔뻔하게 그런 척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수님 모를 줄 알고 주 하나님을 너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말은 주님이 어차피 모를 줄 알고 그거는 빼고 이제 사람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래도 사람에게 법 없이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을 듣고 살았던 사람인가 봐요. 제가 웬만큼 사람은 이렇게 나처럼 사랑했습니다만 혹시 내가 좀 더 해야 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며 거들먹거리며 위선적으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내가 한다고 했는데 혹시 선생님 보시기에 부족하면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또 내가 완벽하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랑을 하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거치는 겁니다. 제가 길동을 가야 되는데 성내동에서 길동 가는 건 걸어서 5분 10분이면 길동 사거리를 거치면 바로 길동입니다. 그런데 길동 사거리가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사마리아 같은 도시면 사람들은 길동 사거리로 안 갑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길동 사거리를 안 거칩니다. 그래서 저 길동 저쪽으로 지나가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길동 사거리 쪽으로 안 가고 올림픽 공원 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저 송파로 지나가가지고 저 현대 아파트로 지나가지고 현대 백화점을 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길동에 도착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그냥 싹 지나가면 되는데 사마리아를 안 거치려고 괜히 여리고까지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쯤 되고 여리고는 해저 한 400m 좀 낮아요. 약 한 1000m쯤 돼요. 근데 이게 직선이 아니고 꼬불꼬불하니까 그 산 언덕에 강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여튼간에 사마리아를 안 거치고 그쪽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가 이 사람 걸 다 뺏고 성경에 보니까 거의 많이 때려 죽은 시체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다 이렇게 봤어요. 우리 죽은 사람 만지면 예배 못 드린다고 안 가고 도와주지 않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해줬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다 하신 다음에 자기에게 질문했던 그 율법학자에게 물었어요. 자,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그 이웃입니까? 누구요? 그래,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요 밴댕이 소갈딱지가 사마리아란 말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성경 말씀 봅니다. 36절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읽었어요. 37절 읽었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마리아라는 말을 입에도 내기 싫어가지고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위에 있는 구절 똑같지요?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 맞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또 뭐라고 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침묵이 흐릅니다. 어디까지? 계속 율법학자는 입을 다뭅니다. 그래, 그러면 영생 얻는다. 가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말하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율법학자는 나 괜찮은 사람이요 하고 왔다가 예수님을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한번 걷어봐야지, 한번 발을 걸어봐야지 하러 왔다가 침묵에 빠집니다.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이다. 그래, 맞다.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사랑하는 거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물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나 웬만큼 하는데 혹시 내가 더 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누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으면 예수님이 누가 네 이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일하게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를 한번 보시죠. 똑같은 물음 같지만 다른 물음입니다. 교리적으로 천지 차이가 나는 물음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생각에 내가 누구를 좀 더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말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이게 누가 내 이웃이냐 물음이에요. 주님은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를 보고 내 이웃이라고 말하겠느냐? 그 고난당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너를 지명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나타났을 때 다른 성도님들이 내게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왔다. 내 목회에 정말 사마리아 같은 분이다. 여러분 그런 분이세요? 저한테?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서로는 여러분 나타나시면 저분은 내게 정말 생명을 다하여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내 이웃이다. 그래요? 오늘 본문은 누가 내 이웃이냐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람이 너를 보고 내 이웃이라고 말하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강도 만난 사람은 너를 보고 내 이웃이라고 말하겠느냐? 오늘도 고난당하고 슬퍼하고 괴로운 사람들이 너를 보고 자기 생명처럼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겠느냐? 너는 다른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런 완벽한 이웃이냐? 그렇다면 너 구원받는다. 오늘 본문은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학자의 말, 그래 너가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데 하나도 모르는구나. 힘으로 능으로. 그래 네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사람들에게 완벽한 이웃으로 인정받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지구상에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학자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따라합시다. 없느니라.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37절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자 율법학자의 침묵이 시작됩니다.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 교회 목사네, 나 잘났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자신의 실상이 드러나는 장면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많이 알고 하나님도 남들보다 더 잘 섬기고 사람들에게 괜찮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다. 나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어. 나 같은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받겠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을 때 너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틀렸습니다. 그는 틀린 대답과 틀린 질문과 틀린 답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직접 뭘 해가지고 구원에 도달할 만큼 구원은 싸구려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창조할 만한 능력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착하게 살라는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 폄하할 수 없고 착하게 사는 건 나쁜 거 아니니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착하게 살아서 구원에 이르자는 이야기는 가당치도 않은 진리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완벽하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허접하게 뭐 할 수 있다고 하다가 37절에 와서 이 사람은 침묵에 빠집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해서 구원받아봐라. 비로소 성경 진리가 그 사람에게 일말 열렸던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 율법학자에게 이 대답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오 예수님, 제가 못합니다. 나는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완전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주님,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영생과 행복과 영광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답은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은 이어서 그 사람이 주님,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돈도 도덕도 철학도 과학도 친구도 나의 자랑도 나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듣고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 주님, 나는 나의 영원한 행복과 영생을 위하여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나 잘났습니다 하던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말만 하면 나 잘났다, 나 잘났다. 나는 뭐 주님을 배신도 안 하고 나는 뭐 잘났다. 어린 계집아이가 아저씨 예수하고 함께 있었죠. 거기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구원받은 것은 베드로의 착한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 알기 전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착하게 살아서 예수님 만났다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줘서 구원받았습니까?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직접 찾아오심으로 그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이죠, 사랑의 종교 맞아요. 박의 종교. 그런데요, 사랑을 통해서 구원에 도달한 종교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꼭 그래 보이는데요, 틀렸어요. 구원받으려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한계가 뻔해요. 인간의 죄인인데 뭘 해요, 그것이요. 한번 더 합시다.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소망이 없고 이 소망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줬다는 믿음, 그 십자가의 믿음, 그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비로소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조그만 것들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여 십자가의 순교까지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요, 주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도 5대양 6대주로 흩어져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선교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열심히 선교하면 구원받는다, 금방 돌아옵니다. 그런 사람은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해서 구원받겠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강권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와서 삐져나오는 진액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멀리서 보면 비슷해요. 하나님을 저 성도가 사랑하고 참 사람들 앞에 주의하는 것이 역력해요. 그래서 느끼기를, 저 종교는 하나님을 되게 열심히 사랑하고 막 노력하고 또 교회 가서 막 빌고 돈도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사람 위해서 성질 나지만 이렇게 성질 안 나는 척 하면서 이렇게 막 사람 비위도 맞추고 막 저렇게 노력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가 보다, 이렇게 느껴요. 볼 때는 비슷하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뭘 해가지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구원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성화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도 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져서 생긴 그 은혜의 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그걸 비슷하게 보더라도 전혀 다른 세계가 기독교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온갖 잡스러운 참 종교적인 행위를 멈추고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학자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나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가 오해했습니다. 주님, 저는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을 깨달았다면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구나, 여기에 도달했을 텐데 내가 말씀이 말하는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내 생각을 기묘하게 절묘하게 잘 갖다 붙여서 말씀을 나의 자랑거리로만 활용했고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폼 잡는 도구로만 썼었습니다. 주님, 저는 말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해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성도들이 매주 말씀의 큰 강가에서 그 샘물을 마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딴 데 가지 말고 말씀으로 가면 거기에서 여러분을 세우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같은 그런 곡식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혀 기다리고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말씀의 밭으로 가십시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곡식단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가서 그 말씀의 곡식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학자를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사마리아처럼 선한 사마리아처럼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주님 앞에서 나는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한다면 마치 강도 맞은 원수 앞에 마귀 앞에 쓰러진 너희들이라도 선한 사마리아인보다 더 선하신 그리스도가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세계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말씀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 밖에는 희망이 없구나 하는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칭의와 성화, 영화 과정을 다 배운다 칩시다. 그런데 너무 말씀이 힘들고요, 말씀대로 하려면 무거워요. 그런데요, 말씀대로 하면 무겁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가볍다는 말씀으로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사랑하면 가볍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따라합시다. 그의 계명들은, 그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말씀을 사랑한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과 말씀과 하나님을 붙여놓는 이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입니다. 불교도 경전을 가지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저 이슬람교도 경전을 가지고 모든 걸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은 바로 이 성경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건 어떻게 아십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선배들이 전해주셔서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말씀 때문에 서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왜 힘들 때 눈물만 흘리십니까? Back to the Bible. 돌아서서 말씀으로 진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느 해 흉년이 들었는데 길에 쌀 한 가마가 떨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마침 임금이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부하들 지나가다가 그 쌀을 나와 거의 동시에 봤습니다. 나는 지금 애들이 쌀을 밥을 못 먹어서 누렇게 떠 있는 그런 참 가난한 집에 연약한 가장인데 남의 집에 소작이나 하고 또 소작한 거 다 뺏기고 이제는 거의 뭐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농부인데 길거리에 쌀 80kg가 떡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나와 임금이 동시에 봤어요. 임금님이 딱 나하고 눈이 마주치더니 어이 예 전하 쌀 들어라. 80kg 들었더니 궁궐로 갖다 놓고 집에 가라. 쌀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웜에 무거운 거. 이거 진짜 이거 와 이거는 짜증도 왕짜증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금이 가만히 보고는 너 이름이 뭐냐? 성내동에 사는 김용우이 올시다. 그러냐? 쌀을 들어라. 예 전하 어디 궁궐로 갈까요?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너희 아이들을 먹이도록 하거라. 쌀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더 담아줘도 들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고 이번 한 주간 말씀 가까이 하시면 승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뭐 또 성경 보라고 또 성경 보라고 한 주 동안 힘들어서 못 사실 것입니다. 뭐 또 설교 안 그래도 긴 설교 또 들으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 사랑하면 좋아하시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시는 사람 좋아하시니까 이번 한 주간 좋은 일이 생겨도 말씀으로 들어가 더 기쁨을 누리시고 힘들 때마다 괜히 딴 데 가서 혼자 울지 마시고 주의 말씀으로 들어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안성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말씀으로 뛰어드십시오. 주님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님이 반석되어 주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달려드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구원을 부르시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주님을 보고 싶습니까? 내가 성경으로 들어가십시오. 찬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의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가장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동료들 가운데 가장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는 나를 이끄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인도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합니다.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성도들 가운데 기업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를 주님 곧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내가 너희를 이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너희를 기업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를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리라. 자, 주님 말씀 우리에게 있으니 율법학자에게 주신 말씀,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랑합니다. 주님 또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을 줄이고 말씀 보게 하시고 세상 이야기 듣는 시간 줄이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소원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피할 바위를 만나고 나를 인도하는 방패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 주여, 말씀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향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설프게 남에게 자랑하거나 자신의 신앙 경륜을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고 누리고 영광의 백성으로 살도록 말씀의 성도들 주님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복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으니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사람은 돈으로 살려고 결심했거나 친구의 도움으로 살려고 결심했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살아온 삶의 경험으로 살려고 생각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것들을 잠시 놓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살겠다는 결심이 고개를 들기 전에 저들의 가슴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성합니다. 자녀를 향하여 염려하기보다 말씀의 지시를 받는 것이 더 탁월한 길인 줄 믿사오니 오 주님, 말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사랑하면 인생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의 사람, 말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제가 해림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나이다.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가겠나이다. 고백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